반갑습니다. 인터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죄악의 실상을 낱낱이 말하면서 고발하여 마침내 그들이 죄인임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끝없는 고집과 회개치 아니함으로 일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본문에 선을 행하는 자라는 표현은 여기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가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불의를 행하는 자, 이 표현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유대인의 불신자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특권의식은 대단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고 또 모세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또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으며 예배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었으며 할례가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았던 그들의 특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구원은 당연한 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긴 했지만은 그들의 삶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었음을 오늘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장 1절과 2절에서는 심판하다, 판단하다, 정죄하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다 이런 이제 비슷한 그 뿌리에서 출발한 단어들이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회개의 대상인데 그들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변화가 요청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완악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수전노에 비교를 했습니다. 수전노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는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간음하는 자를 비방하는 그것에 풍자해 주고 있는 루터의 해석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칼빈은 로마서 2장 13절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절에서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는, 성경을 해석하는 자는 만일에게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가 줄곧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행함을 강조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 행함은 믿음의 바탕을 둔 그런 행함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에서 선행에 관한 단어도 나오지만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또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 아님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양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양심은 본성적인 빛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죄악에 대한 그런 판단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 대해서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양심은 우리들의 사람들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불의에 대해서 17절에서 2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이제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오히려 그들 자신에게는 가르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지만은 그 속 사람은 죄악으로 심히 부패되어 있는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표면적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통상 행했던 그 할례는 아브라함의 할례를 이어받아 행하는 의식이 되어지는데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밤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에 말씀해 주고 있고 할례에 관한 내용은 창세기 17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나타나는 이 할례는 15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을 인친 확정하는 그런 이제 의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로마서 2장 29절에 보니까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행해야 하며 성령에 있다. 여기는 이제 마음의 할례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할례를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이를 일컬어 사람의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라 혹은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만이 진정한 구원의 조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새 영, 성령에 의해서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새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구원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도 성령의 충만한 말세에 성령의 충만한 부어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역시 이제 성령의 역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새 언약, 새 마음, 새 영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며 구원에 이르게 되어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29절에 보면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칭찬이라는 번역에 대해서 칭찬의 헬라어는 에파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칭찬으로 번역하기보다는 구원의 선언이다 이렇게 해석함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육신의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로마서 3장으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